자,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들어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머무실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에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록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기록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현장에서 하늘의 찬양이 이 땅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신 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파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펜을 들고 쫓아가 봐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섬세한 누가가 세 번을 중요하게 반복한 구절이 있어요. 자, 7절에 구유에 뉘었으니, 그렇죠. 7절에 구유에 뉘었으니, 그리고 12절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리고 17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이, 말 밥그릇. 여물통. 우리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텐데. 여물통이 여물통. 소 밥그릇이 밥그릇.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 사람이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해서 짐승이 있어야 될 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아주 섬세하게 세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있어야 될 방에 있었던 게 아니야. 사람이 그래서 태어나야 될 장소가 아니었어. 짐승이 있어야 되는 그곳이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 이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오늘 오면서 좀 마음에 같은 것이, 여러분, 이건 뭐 어느 정도만 새겨들으면 돼요.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낮아지심이에요. 메리한 사건이 아니에요. 즐거운 사건이 아니에요. 최고의 비참함의 사건이에요.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최고의 비참함의 사건이에요.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의사 누가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여기에 감사한 것은 누가가 아주 섬세하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로마 황제가 여기서 아구스토가 전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게 로마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맞춰보니까
지금 우리 서기가 이것이 주님 탄생 이후잖아요. 자, BC 그러면 예수님 탄생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이 AD 그러면 엔노 도미니, 그 메시아 구주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일반적인 역사와 신학이 발전을 못해가지고 시점을 4년을 늦게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이 탄생한 것은 로마의 역사 이 사건과 맞춰볼 때 주전 4년이었을 것이다. 2000년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가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인구조사를 해서 왜 인구조사하면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인지 알아야 그 사람 명수대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이 로마의 왕제들이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조사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5년마다 하고 그렇게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띄엄띄엄해요. 몇십 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우리가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살고 있던 나사렛이죠. 갈릴리의 나사렛 산지예요. 산지. 나사렛은 산악지가 한 700m 이상의 산악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집안 유다 지파의 뿌리가 있는 유대 땅, 즉 자기의 뿌리로 가서 호적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자기들의 유다 지파의 본 뿌리가 되는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애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거리가 145km, 한 350리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자, 누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차 의자 시트 제끼고 편안히 하고 온도 잘 맞춰줄게. 그러고 하면 되지만 그때 그런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마 기껏 하면 짐승을 타고 갔을 거예요. 애날 때가 다 돼가지고 그 먼 길을 산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스라엘에가 큰 산맥이 뼈대를 이루면서 내려가요. 쭉 내려가거든요. 그 산지길을 따라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둘 다 산지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45km 정도를.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리아가.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산통을 느끼는 거죠. 묵을 수 있는 방을 찾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가로 와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부자라도 됐으면 웃돈이라도 주고 구했을지 모르지만 이 집안은 형편도 빤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사정사정해서 결국은 어디로 간 걸 짐작하는 거예요? 짐승이 잠을 자요.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의사 누가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참, 우리가 그때 베들레헴에 살아가지고 예수님 그 부모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될 뻔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안 살았으니까 그 기회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그 사람도 있어도 누구 하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의사가 누가가 3번이나 반복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교사님이 오시면 부탁드릴게요. 좀 끌어안아줘요. 좀 돈 좀 써요. 좀 밥 한 끼 사줘요. 예수님 오시면 밥 사준다고 할 거죠? 입을 내준다고 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가서 명하신 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오면 쳐다도 안 봐요. 손도 안 내밀어요. 밥 한 끼도 안 못 사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머물 집이 없다. 내가 가야 될 곳은 마국간밖에 없구나. 자, 누구 하나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하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 나귀의 구유, 나귀의 밥그릇통에 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민교회 찾아오시면 저 짱구 집에 누우실 일은 없겠죠? 자, 매튜 엘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는 천국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하룻밤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방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탄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부터 방을 구별해둬요.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마음껏 쓰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별도로 구입해둬 가지고요, 집을 구해놓고 차를 구해놓고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집 쓰세요. 그 차 쓰세요. 보험 다 들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방이 없었을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던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성민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영접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왜요?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임금이 태어나셨다, 너의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간 유대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헤롯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었어요.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다. 당신들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 왕의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헤롯이 불러서 묻죠. 야,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기가 막히게 얘기하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왕이 태어났다는데 한 인간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실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마옥관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눕혀졌어요. 옛날 유대인들만 예수를 몰라보고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고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독하셔요. 말할 사람이 없어. 속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 거룩함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먹어요, 놀러가요, 맛있게 해요, 재밌게 해요 하는 얘기들은 넘쳐나는데 죄와의 싸움의 이야기, 거룩함의 이야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어른들을 살피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후원금을 갖고 일주일에 3번씩 음식을 조건 없이 대접하고 선물들을 준비해서 준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라도.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주님, 이제는 내가 낮아질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손이 터질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지키며 일할 것입니다. 그래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해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일하다가 내 손이 쉬고 허리가 좀 휘어보죠. 자, 자기 욕망, 자아 만족에만 도취해 있을 뿐에 아직도 루돌프, 산타 선물과 장식에 집중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요? 여름이요? 가을이요? 겨울이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후대에 정한 거예요. 왜? 왜 후대에 정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것을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내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가 기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일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어겼던 유월절도 안 지켜요. 오순절도 안 지켜요. 무교절도 안 지켜요. 그들이 3대 절기로 생명처럼 여겼던 그 절기들도 신약의 교회에는 똥처럼 버려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어떠한 날들도 인하여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 따위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계절인지도 몰라요. 자, 이 시대의 성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되는 대신 자신들의 영광과 기쁨, 성탄절에 무슨 선물해 줄 거야?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성탄절이지 않냐? 준비해라.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오신 것처럼, 자, 준비해서 섬겨라, 나누어라, 사랑해라. 네 친구들 가운데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그때라도 좀 네가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좀 나누라. 이게 성탄이에요. 이런 시대에 만일 예수님께 다시 처음 오신 것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오신다면, 방 하나도 구할 수 없어서 마국간에서 애를 출산해야 되는 그 가정과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방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내 이불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왜 나를 따르는데? 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여우도 지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지 집이 있지만 나는 내 머리 하나 두고 누울 곳이 없어. 나는 내 머리 하나 두고 누울 곳이 없어. 그런데 나 따라올 거야?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 너도 네 머리 두고 누울 곳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너도 집 하나 없이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믿을 거야? 내 제자 될 거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 누가는 3번이나 얘기를 해요. 3번 얘기하면서, 자, 그때 하나님이 밥통에 뉘어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탄절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성민교회에서는 어디에 눕혀져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민교회에서는 어디에 계시는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디에 계시는가요? 잘못하면 마국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베들레헴은 마국간이라도 줬지만 마국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주님은 세상에서 하루도 편히 쉰 날이 없었다. 핍박받지 않고 편히 누워 있었던 시간은 오직 무덤 속에서의 3일 동안 뿐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누울 자리도 없었고, 일상에서 메시아 사역을 할 때 어느 누구도 맞아주지 않았고, 무덤에 눕혀져 있을 3일 동안만 평안했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방이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떤 이제 성화들 이 그림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을 볼 때 이런 지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밖에 서 계시는 구부리고 서 계시는 모습을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분의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집 앞에서 당신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그 그림을 그려서 교회에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을 배경, 자, 지금 네 집 문 밖에 서 있다 그래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집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네 집 문 밖에 서서 네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런데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네 집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나요? 우리 집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요즘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죄송해요, 어른들이야 뭐 괜찮지만 아파트는 뭐예요? 어떻게 있어요? 번호가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집 번호 알고 있냐고? 예수님이 아무 때나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냐고? 우리 집에 열쇠를 내가 잠가 놓으면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셔가지고 내가 없어도 아무 때나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집에 거 다 갖다 쓰고 우리 집에 공간을 쓰고 우리 집에 쉬실 수 있고 우리 집에서 잡수실 수 있냐고? 주인이라며. 주님 했잖아요. 주인이라며. 아, 주인이 종집을 못 들어가? 주인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먹고 마시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결한 마음에 주님은 거하신다.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지금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포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가 지금 여기에서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아직 처녀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나는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스갯거리예요. 자, 어른들이 부부간에 냉랭하고 아주 막 자식들 앞에서 어떠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면 자식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낳았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같이 살을 맞대야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마리의 성결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함.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처녀인 사람이 마리아뿐이었겠어요? 여러분, 처녀가 마리아뿐이었겠냐고. 그러므로 이 말에는 마리아가 영적, 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동정녀로서 탄생케 할 것인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던 처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하실 때 마리아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리아 입술로 해서 난 아직 처녀예요 라는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인간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모친으로 사용하시기로 정하신 거죠. 물론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었다든가 성모라든가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용이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서 내가 주님이 오시면 또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산다 이거예요. 왜? 온전히 깨끗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나도 끊임없이 나를 깨끗하게 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려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참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요?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까?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돈 때문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명예 때문에도 내 삶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물질도 내 명예도 내 모든 것도 내던지면서 순결함을 유지했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려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최배학 목사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려고. 저도요, 제가 정년이 들 때까지 목회를 하면 저도 물질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목사가 정년이 돼서 은퇴하는 것이 명예로워요. 그러면 제가 원로 목사로서요. 그러나 물질도 그런 명예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세요. 주님 앞에 거룩하세요. 자,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속에 오세요. 하나님 말씀에 썩은 냄새가 나서 못 간다. 썩은 냄새가 나서 못 간다. 내 속에 오시려면 내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속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마음 놓고 운행하실 수 있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는가를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작정했어요. 약혼이 됐어요. 이걸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요. 정혼하면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풍습이, 자, 고개 드시고, 이스라엘 풍습이 정혼을 해서 법적으로 아내가 됐어도 같이 사는 것은 1년 정도 나중에 합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지만 육체적으로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때 만일에 여자가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남자는 그 여자를 죽일 수 있어요. 왜? 법적으로 내 아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정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직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잠을 안 잤어요. 그런데 애를 베버린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였단 말은 성령이 그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면서 육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 영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성령을 충만한 사람 속에 주님 편안히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서 무슨 말씀이라도 할 수 있고 나를, 내 육체까지도 내 소유까지도 주장할 수 없는 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거기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아무 때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가 엄청난 많은 물질을 몇 억이라도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손해볼지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무 때라도 말씀하셔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갈 데 없어갖고 거기서 한쪽 구덩이였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잠자고 있는 것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에도 내 목표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 때나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기껏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하면서 살 거야? 아무 때나 내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얘기 한 번만 하면 큰일 나죠. 제 얘기만 하면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눈이 돌아가 버려, 입이 돌아가 버려. 그래, 네가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얘기하면 나는 듣는다. 예, 오늘 빕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듣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를 통해서 주의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이러자 저러자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뒤죽박죽이면. 자, 주님이 계실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도 내 속에서 편안히 말씀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속에서 편안히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고 쉬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냥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꼭 먹고 마시고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을 소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째 주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냥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그냥 슬며에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따독따독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뒤죽박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쳐다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씩 웃으시고 저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서 행복한 그 관계를 내 영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일 좀 네가 하면 안 될까? 야, 너 어디다 쓰려고 온 돈 있지? 그것 좀 이번에는 여기다 보내면 안 될까? 그럼 어쩌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제 인간적인 어떤 관계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좋다 하시는 이런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희생과 순종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아직 네 신랑하고 잠 안 잤지? 야, 네 몸을 이용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도록 할 거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김명주 집사님 이제 뭐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장 다 끝났는데 어떻게 봤으면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랬다는 내 인생 쫑나는 거예요. 파혼이요, 파혼. 아, 신랑이 그럴 거 아니오. 김명주 집사님 나하고 앉았는데 어디 애가 뵀냐고. 안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하고 앉았는데 배가 부르는 거요.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주님의 여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제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인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주인 말씀대로 쓰세요. 주인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이런 측면에서는 마리아가 정말 대단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 좀 쓰려고 그러는데, 야, 근데 말이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 네 인생 끝장나는데, 네 인생 절단 나는데 어째 그래도 써도 되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종이잖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요. 아무 때나 써요. 내 인생이 쫑나도 나는 천국 가잖아요. 나는 구원 받잖아요. 어째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한다고요. 말이 좋죠.
내 남편하고요 결혼했어요. 잠을 자지 않았는데 애를 뵌다는 소리예요. 애를 낳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애 낳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애 낳아 주겠대.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다 주어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애를 낳은 여자를 요셉이 자기 아내로 맞아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쫓겨나는 것이 기정사실이잖아요. 계산해 받고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면 내 잘되고 복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난다니까. 내 인생은 망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하세요. 제가 망해도 천국 가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망해도 천국 가잖아요. 자, 다시 하면 내가 망해도 구원받았잖아요. 자, 자신이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이게요, 살아 사는 순교예요. 순교. 마리아는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마음에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이제 지금쯤 그만큼 내가 이만 먹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쯤에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순교 한번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셔요. 하나님의 순교 한번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누가 나를 순교하는 사람 찾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쪽 쳐다보지 말라니까. 하나님 아이 저짝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 100살에 낳은 아들을 아내도 모르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내한테 말 안 해요. 아들한테도 말 안 해요. 자, 세상이 미쳤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자, 인생을 포기하고 산 꼭대기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노아.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서 인류를 보존하는 복을 누린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노아 때 이루어졌어요. 이미 물의 심판에서 이 땅에 인간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기에 해가지고 저 산 위에서 한 달만 배 만들으라고 그래도 눈 뒤집힐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사울왕이요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여요. 아말렉은요 말을 타고 다니는 정말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어려운 강적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지금은 다 포병이에요. 전체가 말을 타고 다니는 포병이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왜? 놔두면 그것들이 너희를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멸하라 했는데 전쟁에서 이겨 보니까 그 건장한 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탱크가요, 한 대에 수십억씩 하는 탱크가요, 이게 막 수백 대를 노획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폭파시키고 와라 그런 거예요. 잡은 포로 하나도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덩치 좋은 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면 평생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갖고 옵니다. 여기에서 양소리가 나요, 말소리가 나요, 포로들의 소리가 나요. 그때 하필이면 자, 사람의 소리 올 때 재수 없이 쓰잘데가 없는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젤로 안 봤으면 싶은 인간이 이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여러분, 안 봤으면 싶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죄수 없는 인간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실 때가 와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구시지니까 이 양소리는 지금 뭐고 말소리는 뭐요? 이 저 포로들은 뭐요?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러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자, 멸할 것이 하나의 멸하라고 한 거예요.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왜 끌어왔어요? 지 욕심 채우려고 끌어왔잖아요. 근데 이 재수 없는 인간이 딱 나타났고 소리를 쳐대잖아요. 이 영감탱이가 소리를 쳐대니까 거기다 딱 둘러엎은 것입니다. 나 욕심 부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길갈에 가서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갖고 여기에 끌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자, 그때 이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하고 사울과 모든 연을 끊어버려요. 다시는 그와의 모든 연을 끊어버려요. 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한 것 같이 좋아하십니까? 제물이요? 제사하려고 했다고요? 설사 당신이 그러려고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으면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제사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물에 넘어가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보세요, 내가 이만큼 재물 드리잖아요. 내가 이만큼 잃었잖아요. 내가 이만큼 뭐 했잖아요. 사무엘이요, 이후에 사울을 상도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으면서도 말만 번들하게 제사, 예배, 운운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말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지나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아요. 노엘 노엘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사람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닌 짐승이 머물러야 되는 곳에 머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민교회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머무시고 마음껏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마음껏 머무시고 마음껏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좋아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야, 내가 너 때문에 신나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리로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어요. 어떠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요. 마리아처럼 내 인생이 순교의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